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성도라 불림을 받습니다. 성도라고 함은 복음을 아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모여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를 향하여서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성도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에베소 4장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나 자신이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 4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은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즉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됨, 일치성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한 지체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지체됨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과 오래 참음과 관용과 사랑이라는 덕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다양한 사랑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쓰며 자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4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실제적인 역할과 모습이 무엇인지 그 생활의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장에 고무신이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두에 추리닝 역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 몸된 교회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다면 그 영광스러운 몸에 합당하고 일치하는, 나아가 어울리고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이 에베소 4장을 간단히 한 단어로 정리해보자면 전반부는 통일성을 가르치고 후반부는 거룩성을 가르칩니다. 이 통일성과 거룩성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덕 중에 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거룩성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바울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전제에 대하여서 21절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도에 합당한 근본적인 삶의 방식에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권면은 단지 도덕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으로서 통일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지 22절, 23절, 24절에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합니다. 22절에 벗어버리다, 23절에 새로워지다, 24절에 입다라는 이 세 단어들은 1차적으로 회심 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신분이 단지 회심의 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는 그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성도들은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현재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시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먼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얻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얻은 구원, 즉 과거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에 다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을 때에 변화된 삶, 변화된 신분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행해야 할 현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보화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화란 구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영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응시한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거룩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았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버릴 때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저도 이사를 몇 번 해보았지만 이사할 때 이거 쓸 것 같은데 이거 좀 버리기 아까운데 해서 가지고 이사하다 보면 그 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집안 살림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깝지만 필요하지 않고 쓰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옛 습성, 옛 성품, 옛 자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버려야 할 옛 습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욕심과 욕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욕심과 정욕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면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성의 욕심이 있고 또한 자아실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욕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허락하신 그 일정한 영역을 침범하여서 더 얻기를 원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이것은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와 여러 모습에서
항상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지난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욕심과 욕망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의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사람과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 대표적으로 욕심, 욕망, 정욕이라고 말했지만 죄가 주는 다양한 스펙트럼은 이뿐만이 아니라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엇이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만 그 옛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다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을 덧입을 때에, 그 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하여서 바울은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즉 타락한 옛 그 속사람으로부터 이제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도 비슷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분 또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통일성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것이 내 안에 여태까지 잔존해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서 깨끗하게 비워졌는데 다시 그 옛사람을 채우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단순히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말할 때, 우리를 가르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수동적인 객체로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너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그냥 수동적인 객체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가르칠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은혜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 객체로서, 주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어떻게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설이 이제 25절부터 이어져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취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은 의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의와 거룩함이 그 구절 안에는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친절하게도 그 이후의 말씀부터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거짓말하라는 것은 그런 저급한 차원의 권면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먼저 이 25절 말씀을 바울은 스가랴 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스가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잠시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구약이니까 구약의 언어는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LXX라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이 단어가 쓰여졌냐면, 분명히 히브리어로는 이제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냐면, 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동사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목적격 대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돼. 어떻게? 너희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프로스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저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란 단어는 어쨌든 방향성을 말하는데요. 이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단어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메타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바꿔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기록된 단어는 프로스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약간 일방성이에요. 일방성.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진실하고 화평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에 대한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런데 바울은 이 일방통행을 메타라는 단어를 바꿈으로써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했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라? 착하게 해라. 왜요? 뭘 부각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공동체 의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단어를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신뢰를 깨뜨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의 성숙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쉽게 해서 자신도 모른 채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선의의 말이라고,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때로는 임기응변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작은 거짓말이라는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간단히 말하자면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또 반대 해로움에 대한 토론은 바울 시대 때 굉장히 열띤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해로운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요. 먼저 바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화는 다소 용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로 36절에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려 7가지의 화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악과 죄를 향하여서 선한 분노, 선한 화를 내셨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당한 화란 다른 분노가 아니라 오직 죄와 악에 대한 분노가 정당한 화 또는 선한 화가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화가 정당하다 또는 정당하지 않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뒤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을 낼 때에 그 분을 한시적으로 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로움에 무엇이 섞이게 됩니까? 죄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의로움은 악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찰나의 순간과 이 기회를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하되 의롭지 않은 분노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회개하며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어떤 분노가 됐든지 간에 해가 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분노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계속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는요, 일꾼들이 농번기 때는 일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둑질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도둑질을 하지 말라, 단순히 십계명을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에 대한 성도들의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안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했다라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그 수준에만 머물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오순절날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모든 물질을 나누고 공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한합과 연합을 위하여서 이방인 교회에게 예루살렘에 보낼 선교 헌금, 즉 구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님들이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삶, 진취적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선한 일을 베푸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교정입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불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무의식 중에 행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어미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말에 대한 변론을 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신체 기관 모두 다 타락했는데, 대표적으로 발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구멍과 혀와 입이 나옵니다. 총 6번의 신체 기관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바로 말과 입에 대한 기관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녀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는 바로 나의 언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뱉지 말아야 할 더러운 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을 조금 오늘날 우리 언어로 의역하면 가벼운 말들, 가벼운 농담들, 이런 말들을 조심하라,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자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다양한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말다운 말, 언어다운 언어의 사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구나. 말의 무게도 잃어버렸고, 말의 맛도 잃어버렸고, 말의 멋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침묵이라는 소중한 보물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다운 말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인간이 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카타르시스적인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억눌린 것,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 상처받았던 것들을 쏟아놓는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감정의 배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카타르시스적인 소통,
감정의 배설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디 세상에 국한된 일이냐, 혹시 교회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언어의 습관은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물론 이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합니다. 돈과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과 말은 공동체를 허무는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실제적인 위험 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더불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되었을 때 그 말씀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또한 무엇을 통과하고 나와야 합니까? 말씀이라는 필터를 통과하고 나와야 나 자신의 공동체, 나 자신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가운데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질서정연하게 되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사용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공허와 혼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가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나아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구원의 수단이었듯이 그리스도의 말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데에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집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될까요? 4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의 실제는 앞에 열거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표면적으로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언제까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언제까지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구원의 날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그 증거로, 그 표로, 그 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확실하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재림의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막에는 띄우지 않았는데요,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쉽게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제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라고 나오죠. 이것을 한 글자로 말하면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성령, 말이라고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 또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뭘 집중해서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말에 대해서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한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언어, 다시 말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되지 않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보여야 할 표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인 100% 예수님의 행위,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 하나하나 구석구석은 받은 구원을 실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격한 실천입니다. 그 실천을 시작하여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을 할 때는, 뒤집을 때는 표면만 살짝 뒤집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경할 때는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아플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기경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새로움이란 절대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따갑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과격하게 개혁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곡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선웅아, 네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삶의 모습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어야 할진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드러나고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안일함과 부정함이 드러나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고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피 흘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혹시라도 거짓이 있거나 도둑질이 있거나 혹시라도 부정한 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 더욱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삶을 위하여서 나는 내 사는 날마다 십자가의 무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자아는 꿈틀거리며 거짓을 말하려고 하고 나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도둑질을 하려고 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말에는 더욱더 악함과 분냄과 더욱더 이기적인 말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나의 모든 삶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임자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히 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말미암아 이 모든 부정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새로움을 입어 의로 거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걸맞게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드리워지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살펴내며 아낌없이 더 부살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구원에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삶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공동체는 더욱더 삼겹줄로 끈끈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지는 모든 악하고 불경건한 모습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자식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